이 시간 말씀드릴 제목은 소울타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강의는 장요한 목사님과 정남희 사모님이 공저로 지으신 짐승과의 혼적인 소울타이 파쇄 이런 책이 있는데 그 책을 기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그 책을 읽으시면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소울타이라는 말은 생소한 말일 수가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말하면 혼의 묶임, 혼, 소울, 혼, 그 다음에 타이, 묶다, 혼이 묶여 있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소울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의 혼이 다른 사람의 혼이나 다른 어떤 대상의 혼과 이제 묶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울타이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경건한 소울타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의 혼이 다른 사람의 혼과 묶여 있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에 이런 예가 나와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그런 관계였다.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이게 바로 소울타이를 의미하는 거죠. 마음이 하나로 묶어졌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은 다윗의 마음과 이렇게 소울타이가 되었기 때문에 평생 동안 다윗의 후원자가 될 수 있었고 다윗을 위험에서 건져주는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울타이는 바람직한 소울타이이기 때문에 경건한 소울타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경건한 소울타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의 혼이 다른 사람의 혼과 묶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의 혼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대상과 혼이 묶여서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남자가 어떤 창녀와 이제 가까이 지내면서 그 창녀의 혼과 서로 묶여 있어서 음란한 행동과 삶을 사는 경우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애완동물과 소울타이가 되어가지고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들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불경건한 소울타이를 이제 맺으면 자기 자신도 고통을 받지만 다른 사람들까지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장요한 목사님과 정남희 사모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불경건한 혼의 묶임에는 반드시 다른 한쪽에서 통제하려 들거나 지배하고 조종하는 상태에 빠지게 된다. 사탄은 불경건한 소울타이를 좋아하며 이로 인해 합법적으로 거주할 발판을 굳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울타이가 맺어지면 불경건한 소울타이가 맺어지면 한쪽에서 다른 쪽을 억압하고 지배하고 조종하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결국은 악을 행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김종주 박사님이 이제 소울타이 치유를 많이 하시고 또 전인 치유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분이 한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필자가 오랫동안 영혼육을 치유하는 전인 치유 사역을 하면서 현장에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애완동물과 부정적인 소울타이에 묶여있는 사람이 약 40%나 되었다.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치유받으러 오는 분들 가운데 약 40% 정도가 애완동물과 소울타이가 되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경건한 소울타이가 맺어지는 경우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쁜 사람과의 성관계를 통해서 불경건한 소울타이가 맺어집니다. 창녀와 성관계를 통해서 이제 불경건한 소울타이가 맺어짐으로 말미암아 음란한 생활을 하기도 하고, 여자는 남창과 불경건한 소울타이가 맺어져서 음란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권위자의 억압과 통제를 통해서 불경건한 소울타이가 맺어집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지나치게 자녀를 억압하고 통제하고 조종하게 되면은 자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의 혼과 묶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고통을 당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마마보이를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마마보이는 어머니와 소울타이가 된 경우입니다. 어머니에게 혼에 묶여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모든 것을 다 조종하게 되고, 마마보이는 결혼을 한 후에도 어머니의 지시와 눈치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쁜 친구를 통해서 혹은 동료를 통해서 불경건한 소울타이가 맺어집니다. 나쁜 친구들이 힘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들에게 어울리고 그들에게 도움을 받고 그들에게 왕따당하기 싫어서 그들과 가까이 하다가 결국은 그들과 소울타이 되고 그들의 지배와 조종을 받는 그런 불행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죽은 사람을 지나치게 슬퍼하다가 불경건한 소울타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특히 가족이 죽었을 때 슬퍼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죠. 근데 그 슬픔이 지나치게 되면은 그 지나친 그 슬픔을 틈타고 악한 영이 침투하게 되어서 그 죽은 사람의 혼과 묶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죽은 어머니를 이제 너무 지나치게 슬퍼하다가 어머니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고 어머니만 생각하면 할 의욕이 이뤄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랑하는 가족의 유품을 보관해 놓고 그 유품만 보면은 슬픔에 잠겨서 일하는데 지장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이, 이게 다 불경건한 소울타이의 증거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띠를 맹신하다가 불경건한 소울타이를 맺기도 합니다. 자, 나는 뭐 말띠라서 팔자가 드셀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 그렇게 실제적으로 삶이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호랑이띠라서 나는 좀 사납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렇게 믿으면 그 호랑이, 가상의 호랑이인데도 불구하고 혼적인 묶임에 빠져들어가서 결국은 호랑이 같은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정당, 학교, 시족, 교단 등을 지나치게 사랑하다가 불경건한 소울타이에 빠져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어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정당, 그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정당을 맹목적으로 무조건 따르고 믿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지 않아야 될 분파 싸움, 당파 싸움, 국론 분열과 같은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이 대표적인 이제 그렇죠, 그 공산당과 그 공산당의 최고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완전히 혼이 묶여가지고 그들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중에는 나쁜 교단이나 나쁜 교회 지도자에게 혼이 묶여서 그들의 조종과 지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망치는 그런 이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동물을 지나치게 사랑하다가 불경건한 소울타이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든 불경건한 소울타이 중에서 가장 큰 해악을 끼치는 것이 바로 이 동물과 소울타이를 맺는 경우죠. 이것이 사람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가장 아주 파괴적인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대단히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동물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지하는 말씀이 많은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9절 말씀 보면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18장 23절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레위기 20장 15절 16절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짐승을 지나치게 사랑해서 교접을 하고 교합을 하면은 짐승도 죽이고 사람도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동물을 방 안에서 키우다가 동물과 소울타이가 맺어져서
스스로 고통을 당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개와 솔타이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고양이와 솔타이가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요즘은 뱀과 솔타이가 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지나치게 동물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저주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꼭 실제적으로 가는 것만 간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동물을 실제적으로 교접을 하지 않고 그 동물과 교접하는 마음을 먹어도 그것은 이미 동물과 간음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김종주 박사님이 사람이 동물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의 해악을 설명하신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주님으로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까지 네 발 달린 짐승에게 마음이 빼앗기고 있다. 마음만 빼앗긴 것이 아니고 그것들과 행음하고 교접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가증스러운 일은 그리스도인들까지 예사스럽게 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 나아가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직무유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또 우리 가정의 대부분의 자녀들이 애완동물을 너무 좋아한다. 끌어안아주고 뽀뽀를 하며 한 이부자리를 덮고 잠을 자고 심지어 성적인 접촉을 하기까지 한다.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밖에 이제 불경건한 솔타이가 맺어지는 원인들이 또 사소한 것들이 있는데, 뭐 비슷한 생각이나 마음을 가질 때 생기고요. 나쁜 일을 공모할 때 공모자 사이에 생기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인간적으로 좋아하고 따를 때 생깁니다. 예를 들어 영화 배우를 너무 좋아하거나 스포츠맨이나 가수, 정치인 이런 사람을 너무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들과 혼인으로 묶어져 가지고요. 그 사람들의 조정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받아가지고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동물이 사람을 미혹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이걸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물과 솔타이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동물이 사람을 미혹할 수 있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물이 사람을 미혹하는 것은 그 동물 속에 악한 영, 즉 귀신이 들어가서 그 동물을 이용해서 사람을 타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동물 속에 귀신이 들어갈 수 있는 사실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8장 31절 이하를 보니까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 하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물사하거늘.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니까 돼지들이 바다로 들어가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동물 속에 귀신들이 들어가서 그 동물을 조종할 수 있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귀신들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만 조종하는 것이 아니고요. 귀신들은 동물 속에 들어가서 동물을 조정해서 그 동물을 가까이 하고 그 동물에게 애착을 가진 그 사람을 사로잡아 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을 파멸시키고 주변 사람들을 고생시키는 일, 주변 사람들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또 자기 할 일을 못하는 이런 일들에 나게 되고 죄를 많이 짓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장요한 목사님과 정남희 사모님이 저술한 솔타이의 파쇄에 수록된 그 내용이 하나 있는데, 대전에 사는 어떤 사모님과 교회 권사님이 신방을 가고 있었는데요. 손바닥만한 작은 개가 아주 예쁜 개가 졸졸졸 따라오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예쁘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쳐다봤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개가 멍멍멍멍 하면서 앙칼지게 지저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은 그 영적 세계가 열린 분이라서 그 통변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개가 멍멍멍멍 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그 개가 한 어떤 말을 하는지를 알아들었는데 그 말이 아주 깜짝 놀랄 소리였습니다. 개가 하는 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내가 인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내가 인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다. 그 애완견이 그렇게 말을, 그것은 그 속에 있는 귀신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사건이 있은 후 6개월 후에 사모님이 집에서 키우던 애완견과 소울타이가 되어가지고 큰 고생을 한 그런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창녀가 야한 옷을 입고 남성을 유혹하고요. 남창이 달콤한 말로 여성들을 유혹하는 이유는 그들 속에 음란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와 똑같이 애완동물 속에도 음란의 영이 침투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귀엽고 예쁜 모습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 애완동물 속에 음란의 영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 음란의 영이 들어있는 그 애완동물을 지나치게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니까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악한 영들에게 내주니까 악한 영이 그 동물 속에서 살다가 인간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사람이, 동물을 가까이 한 사람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는 이런 비참한 일이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을 망치고 또 이웃들을 망치고 신앙생활까지 망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통해서 이제 치유를 받으신 어떤 집사님이 이제 사례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다른 문제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아내와 아내가 또 권사님이고 이래가지고 신앙생활도 다 열심히 하고 그래서 다른 문제는 돈도 잘 벌고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문제가 뭐냐? 아내가 잠자리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잠자리를 같이 하려고 그러면 피곤하다고 그러고 바쁘다고 그러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잠자리를 안 한다. 그 자기는 너무너무 괴롭고 막 그 잠자리를 하고 싶어서 못 견디니까 막 나중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창녀를 찾아갈 그런 그 너무 큰 죄니까 그건 못하고 이제 할 수 없이 음란 동영상을 보면서 성욕을 해소하는 이런 일을 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해서 혹시 부인 권사님이 강아지 같은 거 애완동물을 안 키우냐고 그러니까 키운다고 그래요. 강아지를 키운다는 겁니다. 그럼 그 부인 권사님이 강아지를 집사님보다 더 좋아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좋아한다고. 내가 한 일주일 동안 어디 갔다가 들어오면 그냥 온가 보다 간가 보다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데 강아지가 어디 갔다 이렇게 나타나면 얼마나 반가워하지 모른다고. 나는 정말 그 강아지가 밉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권사님은 교회 권사님이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지만 그 강아지의 혼과 소울타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강아지가 그 마음속에 들어와서 모든 만족을 다 주니까 남편이 그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편을 밀어내는 그것이 왜 일어나느냐? 악한 영이 그 권사님 속에서 그런 일들을 하게 하는 거죠. 이것을 권사님이 모르니까 그런 남편이 죄를 짓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죄인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소울타이 치유 사역을 한 장요한 목사님이 소울타이가 동물과 소울타이가 된 사람들에게 혹은 사람들과 소울타이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를 했습니다. 어둠의 세력에 심하게 눌려 있거나 그것에게 시달리며 충명이 흐려져 있다. 외로움이 많은 사람들이 강하게 결속되며 우상숭배가 심한 집안일 경우 짐승들과 교접한 사례가 많다. 정신질환을 가져올 수 있고 삶이 환란이 많고 안 풀린다. 부부관계, 가족관계에 갈등이 많고 심하면 이혼하는 케이스도 많다. 미혼 남녀가 소울타이가 되어 있을 경우 결혼이 잘 안 된다. 개가 정서적으로 대리 배우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불임 부부가 개를 키울 경우 아이 갖기가 쉽지 않다.
이미 개가 자녀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의식에서 자녀를 원하지 않는다. 강력하고 견고한 진으로 인하여 혼자 회개해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 하나님의 형상이 짐승의 형상으로 변질되어 간다. 개와의 소울타이가 깊을수록 외모와 행동이 개와 같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주에 살던 어떤 30대 여성은 3년간 기르던 애완견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러자 나 때문에 죽은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 애완견 속에 역사하던 죽음의 영이 그 애완견과 소울타이가 된 그 여성에게 침투해서 그 여성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그걸 알 리가 없죠, 그들이. 너무너무 비참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개와 소울타이가 된 어떤 자매님의 예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남동생과 함께 현관에 있다가 그 조그마한 애완견 하나가 그 중학교 2학년 그 여학생의 다리에 와가지고 막 교미하려는 그런 태도를 취했어요. 그 징그러워가 저리 가! 그랬는데 저리 갔다가 다시 와요. 그 남동생이 있다가 좀 신기하고 뭐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자기 다리를 줘봤어요. 자기 다리는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저 여자인 자기에게 와서 자꾸 하라고요. 그래 그 애완견과 정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애완견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같이 방에서 자고 쓰다듬고 뽀뽀를 해주고 개를 사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음란의 영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오늘날 인터넷을 통해서 백인 여자가 짐승과 간음을 하는 장면을 보니까 음란의 영이 불일듯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보이는데 예수님이 자기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 기도를 할 수가 없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이제 그 사실을 깨닫고 양촌에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소울타이를 끊어내고 악한 그 소울타이를 통해 들어온 악한 영들을 축사할 때 심한 구역질을 하면서 악한 영이 나갔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후 그분의 속이 후련해지고 머리가 멍했는데 그것도 치유되고 눈이 침침했는데 그것도 치유가 되었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개와 소울타이가 된 어떤 사모님의 이야기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집에서 키우던 개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예뻐. 새끼 보면 귀엽잖아요. 3주가 지난 후에 한 마리를 방에다가 갖다가 자기가 이제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강아지 새끼가 자기 손등을 하는데 촉감이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음란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이제 하의를 벗고 자기의 성기를 그 개에게 대주었어요. 그 성기를 핥으라고. 그거 핥으니까 아주 만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음란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성령 체험을 하고 그런데도 계속 음란한 마음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지하철이나 만원버스를 타고 있으면 이상하게도 자기를 성추행하는 그런 남자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음란의 영이 있는 사람과 서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신학생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신학생이 성실하고 아주 착한 그런 분이었는데 이상하게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도대체 뭐 제대로 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결혼을 잘못했니? 뭐 당신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막 무능하다, 뭐 게으르다, 막 핀잔을 주고 하니까 참 남편이 점점 더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양촌에서 자기가 이 개와 소울타이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음란영이 자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회개하고 음란영을 쫓아냈습니다. 그러고 나자 환경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남편이 변하게. 남편이 완전히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가지고 영역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목회를 잘하는 그런 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가 완전히 하나 되고 가정에 평안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은
자기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짐승과의 소울타이를 당한 사람들을 치유해 주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송아지와 소울타이가 된 그런 사모님도 있습니다. 자기 어린 시절 자기 집에서 이제 송아지를 어미가 하나 새끼를 낳는데 그 송아지가 이제 재산이니까 다 귀하게 했는데 그만 그 송아지가 병이 들어서 죽고 말았어요. 근데 그 송아지가 죽은데 이 어린 소녀인 이 사모님이 너무너무 많이 슬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었어요. 그러다가 그 송아지와 소울타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무슨 슬픈 일만 일었으면 그냥 막 펑펑 울어제끼는 이런 일이 있는데 옆에 사람들이 보기를 뭔 소처럼 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소처럼 운다. 그분이 치유받을 때 역시 소처럼 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치유받고 나서 그 일이 깨끗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개와 소울타이가 된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어릴 때 개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아파가지고 그 개를 약으로 잡아 먹었어요. 그 잡아먹는 모습이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안쓰러워가지고 그만 그 개를 너무나 깊이 슬퍼하다가 그 개의 혼과 소울타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짐승의 성기를 보면 음욕이 생기는 이런 음란의 영에 사로잡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집에 혼자 있을 때 집에서 키우는 돼지가 있었어요. 그 돼지를 보니까 막 성욕이 일어나가지고 그 돼지와 암돼지와 성관계를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집에서 기르던 소가 있어요. 소를 산에 풀뜨기로 올라가지고 소를 보니까 또 음욕이 생겨가지고 소와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끼와 성관계도 하고 닭과 성관계를 했다고 합니다. 여동생을 성추행을 하고요. 어린 조카들도 성추행을 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자유행위를 했습니다.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동물들이 짝짓기를 하는 그런 생각만 하면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고통을 당했어요. 결혼한 후에는 아내와 자주 싸웠습니다. 아내보다 동물들을 더 좋아하고요. 음란 비디오를 보면서 자유행위를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양촌 치유센터에 와서 자기가 얼마나 음란령에 사로잡혔는지 자기가 개와 소울타이가 되고 모든 그 소나 자기 관계한 모든 동물들과 소울타이가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 철저하게 회개하고 악한 영을 추방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내와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어떤 젊은 부부가 18개월 된 그 개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개가 남편을 보고 자꾸 으르렁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방에 혼자 있을 때 남편이 아내 방으로 들어가면 개는 더욱더 으르렁거리며 남편에게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그 개가 그 여자를 자기 여자로, 자기 아내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개 속에 있는 음란의 영과 그 아내 속에 있는 음란의 영이 서로 이렇게 남편을 공격하는 것이죠. 양촌치유센터 김종주 원장님이 수집한 그 놀라운 그 충격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개를 한 마리 기르고 있었어요. 개를 이제 목에 줄을 매가지고 키워. 개 밥을 여자가 줬습니다. 아내가 늘 줬습니다. 개와 친해졌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남편이 밖에 나왔다 들어와서 여름이었나 보죠. 방에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가가지고 아내와 부부 생활을 했어요. 근데 개가 그것을 알아채고 팍 요동을 해가지고 줄을 끊고 방에 들어가가지고 남편의 목을 물어서 그 남편을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까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곳의 몇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 목회하는 동안 어떤 교회에서 어떤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여집사님이 집에서 애완견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집사님 남편은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두 분이 얼마나 그 개를 이뻐하고 사랑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솔타이가 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참 개를 상당히 아끼는 분이구나, 그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그 여집사님이 남편과 잠자리를 하지 않고 각방을 쓰고 있었거든요. 몸이 좀 안 좋았어요.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핑계로 남편과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남편보다 개를 더 좋아하고요. 남편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내보다 개를 더 좋아하는 이런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나 무지해가지고 그분을 도와주지 못한 것이 참으로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물들과 이제 소울타이가 된 이런 내담자들을 축사를 하다 보면은 그들에게서 악령들이 반드시 떠나게 됩니다. 나타나죠. 악한 영이들은 나타나는데, 개와 소울타이가 된 사람들은 개처럼 막 혓바닥을 날름날름 밉니다. 개처럼. 그 고양이와 소울타이가 된 사람들은 막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악한 영이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애완동물과 소울타이 된 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전혀 그걸 모르고 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애완동물과 이제 같이 오래 살면, 부부가 오래 살면 서로 닮듯이 사람이 동물과 오래 살면 동물을 닮습니다. 개와 오래 사는 사람은 개의 습성을 담는 거죠. 개와 같은 그런. 그리고 악한 영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런 습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더러운 짓을 하거나 공격적이 되거나 이런 일을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것이죠. 그 속에 악한 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KBS TV 프로그램에 보면은 30대 이상 미혼 여성의 응답자의 14.2%가 남자보다 애완동물이 좋다, 이렇게 응답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14.2%. 이 미혼 여성, 이건 뭐 몇 년 전에 조사니까 지금은 더 높아졌겠죠. 미혼 여성들이 애완동물 키우는 여성들은 특히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나님의 뜻인데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아주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개와 개 배설물에는 65가지의 그 종류의 그 병균이 득실거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수병, 결핵, 히스토플라스마증, 로키산열 같은 아주 무서운 전염병도 옮기는 것이. 그래서 개를 키울 때는 뭐 예방주사를 놓고 그런데 그게 다 예방이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건강이 좋지 않게 돼 있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 개를 사랑하는 그 여집사님도 건강이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여러 가지 병으로 시달리게 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개의 입이나 콧구멍 안에는 기생충이 살고 있기 때문에 개와 이제 접촉을 하면 기생충에 감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중표 목사님이 나는 매일 죽는다는 설교집에서 자기가 개와 소울타이가 되었던 일을 고백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결혼한 후 7년 정도 자녀가 없으니까 개를 한 마리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개가 이제 그 개의 소울타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매일 개를 목욕을 시키고 밤에 데리고 자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목회가 제대로 안 되고 새벽 기도 가면 개가 보고 싶어가지고 개가 아른거려서 기도가 안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목사님이 교회가 강아지를 사랑하니까 교인들이 와가지고 강아지를 업어주기도 하고 소고기를 사다가 강아지를 먹이기도 하고 이 난리를 치는 일이 빚어졌습니다. 어느 날 겨울 크리스마스가 되었는데 이제 농촌 성도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목사님에게 좋은 양복을 한번 선물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그 교인들의 땀방울이 흐르는 핏방울이 흘렀으면 그거니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고 그 양복을 입고 신방을 갔다 오게 되는데, 저 멀리서 이제 진흙탕에서 놀던 자기 집 개가 그 목사님을 보고 반갑다고 달려와서 그냥 다짜고짜로 그 양복 위로 달라붙었어요. 그러니까 그 진흙이 양복에 다 묻어버렸어요. 순간적으로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강아지를 발로 뻥 차버렸어요. 저만큼 나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날부터 강아지는 먹지도 않고 계속 아프기 시작. 병원에 수의사에게 데려갔더니까
골병이 들었고 콜레라가 걸렸다고. 그러니까 아마 살기 어렵겠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 개를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안수기도까지 했어요. 그 다음날 갔더니까 개가 죽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 교회 와가지고 슬퍼서 막 울었다는 것입니다. 한참 울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느껴졌습니다. 종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너는 내 양들을 위해서 소고기를 사다 먹이는 일이 있느냐? 별로 없는데요. 너는 내 양들이 아플 때 울면서 기도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별로 많이 안 했는데요. 너는 개 목자다. 너는 내 목자가 아니고 개 목자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제서야 이중평 목사님이 자기의 죄를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개를 더 사랑했고 개가 나의 우상이었고 펑펑 울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는 개를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목사님이 되었고 아주 큰 목회를 하는 분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동물들과의 소울타이가 이렇게 무서운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이것을 모르죠. 저도 양촌에 와서 이 소울타이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참 신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으니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이제 애견 시장 이 엄청나게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견법의 반려동물이라 그러는데 2010년에 1조 원대의 거래가 있었는데 지난해에는 1조 8천억 원으로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2020년이 되면 6조 원까지 이제 반려동물, 애완동물 시장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 집집마다 다 이제 개를 키우거나 고양이를 키우거나 주로 개를 키우죠.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개와 소울타이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고 인간성이 파괴되는 것이고 가정 파괴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제 음란한 생활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고 난폭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사탄의 목표니까. 애견보험까지 등장해가지고요. 보험을 1년간 약 47만 원 보험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동차 보험 들어도 1년에 한 50만 원 들어요. 근데 개 한 마리 보험이 1년에 50만 원이 들 거예요. 근데 0세짜리 이제 갓 태어난 그것이 그렇게 태어난 한 세 두 살 그렇게 되니까 그렇지. 이 크고 그러면 이제 또 보험료가 또 올라가는 것이죠.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애견 장례 예식장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그전에도 장례 예식장이 있는데 이제는 아주 이동식 장례 예식장이 있어가지고요. 개가 죽었으니 장례시를 주세요. 그러면 와가지고 다 시신을 수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의도 입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장례를 치러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체를 알코올로 닦고 수의를 입히고 입관을 하고 헌화를 하고 화장을 하고 유골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낙골당에 잔치하기도 하고 묵기도 하고 이런 참 기가 막힌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요금이 일본에서 이 회사가 들어왔는데 요금이 5kg짜리 하나 장례 치르는데 27만 9천 원 35kg짜리는 51만 3천 원 정도 든다 그랬습니다. 참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이죠. 팝뉴스의 김경훈 기자 보도를 보니까 115억 상속받은 애견이 있다. 그러니까 하도 그러니까 그 애견을 납치하려고 막 하니까 이사를 하고 그래서 방을 이제 얻었고 막 그랬는데 개 키우기 위해서 사람의 동생이 개를 키우는데 개를 유산으로 이제 물려주고 유언을 하고 그랬어요.
자기 동생도 $10,000,000 물려주고 걔에게 $1,200,000 유산을 남겼거든요. 그래가지고 28칸짜리 방에서 키우고 있는데 1년에 3억 원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3억 원. 캐나다의 어떤 독신 남자는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에게 자기의 전 재산인 $1,300,000, 약 150억 원을 상속해 주었다.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푸지기수로 많은데 이 애완동물과 소울타이거 된 사람들이 사람은 죽어가거나 말거나 그 동물에게 그 수많은 돈을 투자하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저주받을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개를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기 때문에 애견 사망 증후군이라는 이런 신종병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김영화 원장 님이 이제 기고한 글에 보면은 애완견을 갑자기 잃고 반려자를 잃은 등 스트레스 증상을 호소하며 정신과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을 애견 사망 증후군이라고 한다. 참 개가 죽었다고 이 난리를 치고요. 병원 신세를 지고요. 모두가 애완견과 소울타이가 된 사람들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이런 비극을, 웃지 못할 희극을 연출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의 성도들조차도 이런 비극을 맛보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제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리기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럼 불경건한 소울타이, 이거 어떻게 파쇄를 해야 될 것인가? 끊어버려야 되잖아요. 그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지나치게 사랑하는 애완동물을 즉시 처분해야 됩니다. 애완동물과 소울타이가 됐으면 그 애완동물을 즉시 처분을 해야 돼요. 어떻게 처분합니까? 애완동물을 동물처럼 키우는, 그냥 밖에서 줄을 매가지고 키우는 그런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개 키워가지고 잡아먹기도 하고, 개를 이제 무슨 집 지키는데 키우고 하니까 그 소울타이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락사를 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울타이가 된 대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보다 그 애완동물을 더 사랑한 것이 엄청난 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불경건한 소울타이를 파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경건한 소울타이의 파쇄를 명령해야 되고요. 불경건한 소울타이로 인해 몸속에 침투한 악령을 추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고 또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힘써야 돼요. 그래야 이 불경건한 소울타이가 끊어지는 거죠. 사람과 맺어진 불경건한 소울타이를 파쇄하는 기도 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뭐뭐뭐와 불경건한 소울타이가 맺어진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뭐뭐뭐를 더 사랑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님의 보혈을 청구하오니 제 몸에 주님의 보혈을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저는 개가 저에게 행사한 모든 비정상적인 조종 지배 통제를 파쇄하기로 결심합니다. 저의 의지적 결단으로 모든 혼의 묶임에서 저를 풀어놓습니다. 이제 저는 저의 몸을 주님께 산 제물로 바칩니다. 앞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주님처럼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물과 맺어진 불경건한 소울타이를 파쇄하는 기도. 주님, 저는 개와 혼의 묶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개를 더 사랑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무너진 저의 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립니다. 저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근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축사 경험이 없는 분들은 스스로 이게 축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축사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면은 축사를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동물과 맺어진 불경건한 소울타이를 파쇄하는 명령도 해야 됩니다.
개와 혼의 묶임으로 형성된 사단의 견고한 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한다. 내 속에 있는 불경건한 소울타이는 완전히 파쇄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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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경건한 소울타이 파쇄되라. 개와 묶여있는 이 소울타이 파쇄되라. 자꾸 명령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울타이를 통해서 침투한 악령을 추방하는 명령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경건한 소울타이를 통해서 내 몸에 침투한 악령들은 지금 즉시 예수님의 발 앞으로 갈지어다. 악하고 더러운 영들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저주한다. 지금 즉시 예수님의 발 앞으로 갈지어다.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악하고 더러운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예수님의 발 앞으로 갈지어다. 이것을 악한 영이 떠나갈 때까지 계속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강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짐승과의 음행을 엄격하게 금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9절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짐승 속에 역사하는 악령이 짐승과 행음하는 사람 속에 침투해서 그 사람은 물론 다른 사람들조차 망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짐승과 행음하지 말라, 짐승을 지나치게 사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만약 구약시대라면요, 하여튼 죽임을 당할 사람 많습니다. 죽임을 당할 사람 많아요. 특히 개와 소울타이가 돼가지고 개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죽이라 그랬는데. 그러므로 귀여운 동물이 꼬리를 치면서 여러분을 유혹할 때 그 속에 들어있는 악령이 여러분을 미혹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동물이 귀엽다고 쓰다듬어 주거나 안아주면 10중 8구 그 동물과 소울타이가 되어버립니다. 그 순간에 동물 속에 있던 악한 영이 여러분 속으로 침투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게 된 거죠. 죽음의 영이 침투하면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거나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되고 병이 들게 되는 것이죠. 음란행위에 침투하면 음란한 생각에 사로잡히고 음란한 짓을 하게 되고 그 부부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결혼을 거부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가난행위에 침투하면 가난하게 되고 재물에 손해가 되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만일 귀여운 동물이 꼬리를 치면서 여러분을 유혹하면 창녀가 나를 유혹한다, 남자는 창녀가 나를 유혹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자는 남창이 나를 유혹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단호하게 그것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조심할 것은 그 겉으로 막 뭐 이게 강아지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막 강아지 보고 막 뭐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오해를 받아요. 저 사람은 아주 잔인한 사람이고 아주 무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오해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만지지 말고 속으로는 아주 강력하게 거부하면 겉으로는 태연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멀리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소울타이가 맺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을 키울 때는 반드시 동물처럼 키워야 돼요. 개를 키우면 밖에다 줄 매가지고 그냥 바꿔다 주고 끝나요. 끝납니다. 그냥 개를 씻어주고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뽀뽀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니까 소울타이 되죠. 그럼 개 보십시오. 그렇게 해주면 개가 벌렁 들어놓아가지고 여기 밑에 이게 하체를 막 긁어달라고 이 짓 하잖아요. 그럴 때 음란령이 침투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뭘 모르니까 그냥 그대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불경건한 소울타이의 대상, 즉 개라면 개에게 쏟았던 그 사랑과 정성을 하나님에게 쏟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복을 누릴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앞에 가서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부디 경각심을 가지고 이 불경건한 소울타이의 해악을, 특히 짐승과의 이 소울타이의 해악을 널리 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동영상을 여러분 보셨으면 다른 분들에게 인터넷 유튜브에 들어가서 소울타이란 무엇인가 쳐봐라. 그 이화영 목사 그거 한번 들어봐라.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 소울타이에 관한 책 이것을 이제 소개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소울타이가 얼마나 무섭고 하나님의 저주받는 일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고
불경건한 소울타이가 있으면 끊으시고 그곳에 빠지지 않기를 힘쓰고, 또 다른 사람들이 불경건한 소울타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